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교 후에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 있습니다. 아직 기도를 못 받으셨던 분이 계시거나 혹은 또 기도받기 원하신다면 설교 후에 기도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줄을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환영하고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특세 기간 동안 안내로 섬겨주신 분들 또 찬양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 또 우리 방송실 또 우리 찬양과 영상을 준비해 주신 우리 교육부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특별히 평소에는 새벽 예배를 못 나오지만 특세 때는 어떻게든 나오겠다며 특별히 힘을 써서 나오신 모든 분들 진짜로 고생하셨고 애쓰셨고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길갈의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이제 시작된 사사기 이 본문으로 큐티를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장년부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녀의 신앙으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셔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부모님과 또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시는 부모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참으로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녀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기가 참으로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자녀의 신앙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부모님의 역할 또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교사의 또 사명 그리고 신앙의 길을 열심히 뒤쫓아 그 본을 받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으며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았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이길래 내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위치를 성경에서는 보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보김이라는 장소의 지명은 사실 이 사건 이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학자들은 이 지역을 보통 베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지금 베델이라고 추측되는 이 지역까지 본인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로 본인이 길갈에서 걸어서 왔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길갈이 어떤 장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하나씩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강 중간에서 돌을 하나씩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 넘어와서 길갈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이제 전쟁해야 되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싸웠던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인데,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뭘 하라고 시키냐면 할례를 하라고 시킵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라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사이에, 회복되는 사이에 쳐들어오면 다 죽으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도저히 행하기 어려운 그 명령을 수행하고,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제 여리고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이제 전쟁만 남았어요. 이제 전쟁할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광야를 건너왔을 뿐이지 한 번도 전쟁을 제대로 치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근두근 하면서 어떻게 싸우지 이러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보니까 여리고성과 본인들 사이에 어떤 한 사람이 칼을 이렇게 빼어들고 서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묻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호수아는 누구를 본 거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편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저 여리고성의 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둘 중에 하나를 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대화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내가 수행하는 것이지 나의 전쟁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을 믿음과 신뢰로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의 편입니까? 상대의 편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나는 누구의 편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너가 전쟁의 선봉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의 선봉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여리고성과 전투를 했을 때 어떤 전투를 합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한 번에 칼질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전부였던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따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해왔던 모든 전쟁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들의 주력 부대와 또 그 왕들을 죽이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서에 들어와서 각 지파들이 땅을 차지할 때에는 이미 주력 부대와 가나안의 왕들이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그 짜잘짜잘하게 남은 그 군대를 이제 그것을 각 지파별로 전쟁을 하면서 정복해가면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힘입어 싸웠던 여호수아의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전쟁에서 더 강력하게 그들을 쫓아내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길갈에 나타났던 그가 여호와의 사자로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도 그 언약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의 이 등장은 길갈에서부터 왔다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려야 하는 전쟁의 정체성을 되새겨줍니다. 너희의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전쟁을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잘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가지만 어떤 자녀는 말을 안 들어서 정말 이렇게 많이 구박을 받고 속된 표현으로는 뒤지게 받고 그리고 나서 울면서 끌려갑니다. 근데 그게 은혜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 때리지도 않습니다. 혼내지도 않고요. 그런데 자녀가 혼내서라도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이번 작년부 수련회의 주제인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지만 잘 안 들으면 질질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은혜입니다. 질질 끌려갈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죠. 그러나 부디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순종하여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질 끌려가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죠.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4절 5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4절 5절을 읽으면 잠깐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것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또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또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왔다면 응당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런 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 사사기 저자는 여호수아 2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기록한 걸까요? 그리고 거기서 기록한 것을 떠나서 한 절을 덧붙입니다. 그게 10절이거든요.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임에서 흘린 눈물이 만약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그들의 통곡 후에 가나안 민족을 쫓아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 후 돌이킨 삶의 변화가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울기만 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린다는 거죠.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들이 산당을 불태우고 우상을 찍어버리는 종교개혁과 같은 영적인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저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두려워 울기만 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보고자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통곡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삶의 돌이킴의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제사와 눈물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우리 사사기 20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에피소드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전쟁은 가나안 거민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처참하게 패배하는 거죠.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했는데 또 져요.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더욱 열심히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들은 열심히 울면서 종교적 행위를 또 그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도 그 이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쟁을 해왔던 것이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눈물이며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잘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좀 무서운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련회가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가 신앙이 있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 신앙이 있는 걸까요?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내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던 삶의 모습을 단호하게 쳐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은혜 받고 울고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남는 수련회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적인 영적 각성과 도약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도전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우리 세 분류로 나눠서 함께 도전하고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를 둔 부모님의 결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가르쳐라. 자녀를 위해 신앙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녀를 품으셔야 합니다. 용서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자녀를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의 결단의 적용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크게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롤모델이 되자. 저도 교육부서에서 이제 오래 있어 봤는데 모든 부모가
아이를 훌륭한 신앙으로서 가르치거나 키워내지 못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신앙이 참 연약하죠. 부모님의 연약한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일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누가 롤모델이 되어 주어야 할까요? 교사 선생님들이 롤모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예배를 잘 보내지 않는 아이를 신방하고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고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의 신앙의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은 교육부에 소속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영유아 유치부까지 우리 크게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라. 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에서 끝쳐버린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정말 세련된 농사법, 그들의 제사 문화,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을 현혹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님과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신앙을 이어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과 고백과 또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과 예배를 회복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이번 여름 사역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